오늘 말씀은 갈릴리 제자, 사해 제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개척교회가 아닌 이상은요, 교회마다 유아실이 있어요. 사실 개척교회도 유아실은 뒤쪽에 자그마하게 통유리 하나 달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성장하면 이제는 유아실에서 영아실을 따로 구별해서 마련합니다. 그리고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면 그 영아실에서 또 수유실도 마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기들을 우리의 영적 교제권으로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환호성을 지를 만큼 기쁜 일이죠. 영아실 안에 수유실을 따로 구분해서 그 안에 수유 의자를 마련했는데요. 노란색의 예쁜 의자입니다. 근데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저 멋진 수유 의자를 누가 과연 가장 먼저 사용할 것인가? 답은 유승현 자매였습니다. 출산일이 예정일이 언제죠? 9월 2일. 5월 2일. 그래, 빨리 나세요. 네. 5월 2일. 네. 그 새 아기를 교회 마을이 영접한다? 이런 특권을 자주 누릴 수 있는 교회라면 참으로 복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매들이 쉴 새 없이 수유실을 줄을 서서 드나드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좋은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심각한 상황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영적 아기 집단이었던 겁니다. 아기는 좋은데 영적 아기는 곤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좌절감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긴 좌절감이 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이 몸집만 큰 영적 유아들을 구슬려서 자라나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미성숙함 때문에 주님께 순종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기뻐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갓난 아기들도 아니었고 다시 한번 회개와 부흥이 필요한 늙은 아기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늘 초보적인 것만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젖병만 빨고 있는 상태였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위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 12년 만에 평균 출석 성도가 6천 명에 이른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자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초창기에 설교의 초점을 은혜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라고 하는 이 동전의 다른 면, 즉 성도의 책임과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교인의 약 3분의 1,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맛 좋은 메시지가 담긴 젖병을 계속 빨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아용 의자에서 내려와서 한 손에 나이프, 한 손에 포크를 잡고 의무와 순종이라고 하는 고기를 소화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두 개의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그 물의 저수량이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러요.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저 헐몬산으로부터 높은, 여름에도 저 정상은 흰 눈이 덮여 있는, 근데 그 산으로부터 계속해서 맑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그 호수에서 또 요단강을 따라서 저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해는, 남쪽에 있는 그 사해는 광물질과 소금기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들어오지만 흘러나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해수면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유입된 다음에 물이 소실되는 것은 오직 증발을 통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남는 것은 광물질과 소금기뿐. 들어왔던 신선한 물이 결국은 정체되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식물이나 물고기는 물 들어오는 곳과 물 나가는 곳이라야 살 수 있어요. 모든 생활에도 이 원리가 통합니다. 우리 신체도 먹고 소화하고 또 소비하고 배출하는 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먹기만 하고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거나 변을 못 보면 곧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호흡도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종할 때 지켜보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임종합니다. 들숨이죠. 마시고 임종하세요. 숨을 내쉬고 날숨을 마치고 돌아가시지 않아요. 마시고 그대로 호흡이 끊어집니다. 내쉬고 끊어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죽음인 겁니다. 견실한 기업체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결혼한 부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주고받아야 합니다. 주기만 한다거나 받기만 한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 두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회실로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30 전후였는데 벌써 보험 설계사로 제법 성공했다 하는 사람입니다. 멋진 자가용도 있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믿는 자인데 왜 따분하고 기쁘지가 않은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주님 앞에서나 남들 앞에서 깨끗하다고 느꼈습니다. 양심대로 살았어요.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고 교회 출석도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는 중에 주님께서는 고민하는 그 형제의 상태가 영적 비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나무를 위해서 뭘 해보신 게 있나요? 물었어요. 나무를 위해서 해보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뭐랄까, 형제의 삶이 무척이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삶의 초점이 안으로만 향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형제님이 눌리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그 형제의 감정은 실제로 그의 영적인 비만과 상관이 있었을까요? 그 형제는 후에 스스로 인정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진짜 살찐 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개걸스럽게 넉넉하게 먹었지만 내보내는 곳이 없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결국 그 형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봉사 차원의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자마자 큰 기쁨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사해 제자에서 갈릴리 제자로 변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갈릴리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당신께서 가지신, 당신께서 받으신 임무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쁘셨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분의 생활은 남을 돕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헌신이 되어 있었던 분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계실 때를 제외하고는 남을 돕느라 항상 바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와 짐 때문에 괴로워하실 시간이 많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10대였을 때 가끔 사춘기의 우울함과 한판 승부를 겨룰 때가 많았답니다. 심했대요. 형제 중에서 유난히 그 우울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독특한 치료법을 자신에게 시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 희한하게도 아버지의 방법이 늘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우울해질 때마다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을 사역하시는 요양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병과 싸우면서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곳에 있는 노인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문제는 금세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은 그때마다 소생했었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환경적 불상사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 환경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관심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찾는 그 행동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도전이 거의 없을 때 관심이 자기 안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죠.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 몰두형 신자가 되어 있어서입니다. 자기 몰두형 신자가 되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망감으로 자주 괴로워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저마다 조금씩만 열심을 내면 모든 봉사의 자리가 채워질 겁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이면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일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각 부서들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가 싶은 거죠. 교회에 다툼과 소란이 왜 생깁니까?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느라 바빠야 할 사람들이 그 일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쁘지 않을 때는 누구라도 참견자가 되기 쉬운 법.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영적 전쟁터로 나가지 않을 때 개인적 재난은 속히 닥쳐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절기 때만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토요일에 교회로 모여드세요. 그래서 어제도 교회 나오면서 여보 손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사모는 아니에요. 많이들 나올 거예요. 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정말 많이들 벌써 나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한쪽에서는 배추 씻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마늘 까고 파다듬고 이쪽에서는 땅콩 까고 되게 땅콩 앉아서 찌시락 땅콩 까는 사람들 수음 체질들 온몸에 살을 모아봐야 한 줌밖에 안 될 것 같은 마른 여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 까고 숨을 몰아쉬고 하나 까고 어깨 돌리고 선희, 은주, 에스터 뭐 등등. 한쪽에서는 사과와 감을 자르고 누구는 샐러드 소스 만들고 누구는 고기를 쟁이고 얘기하면서 무언가들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축복의 집에서 수확한 배추가 많아가지고요, 오후 내내 겉절이를 했습니다. 사모가 집에 와서 계속 싱크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어제 계속 담궜더니 손이 아직까지 맵다는 거예요. 김치 담그는데 왕언니가 빠지시면 안 되죠. 이경남 권사님, 김치를 버무리시면서 말하십니다. 나이가 안 날랐겠다. 누구는 짜닥하고 누구는 싱겁닥하고 그래서 나 안 날랐겠다. 그러자 곁에 있던 이성재 사모 왈, 누가 뭐라 하면 이거 다 사모가 했다 해라. 알았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절기 당일보다 절기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모여든 성도들의 흥겨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켜보는 제가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가장 바쁜 사람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더라. 그 공식이 눈에 보입니다.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줄 때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의식에 없지만은 알아요. 줄 때 뭔가를 받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뭔가를 내보내는 사람은 얻는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요. 마귀는 우리를 극우 아니면 극좌로 치우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면 세계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흐를 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수도사처럼 생활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내적 생활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그분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동생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좋은 것을 먼저 취했다면 그 다음은 언니 마르다의 섬김으로 나아가야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분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그분과 나의 친밀함이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에 너무 바빠서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방향이 어찌되었든 극단으로 치우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원수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극단으로 흐르는 겁니다. 극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와는 풍성한 동산의 다른 열매들을 다 즐길 수 있었지만 사탄은 하와에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믿게 한 거예요. 네가 다 즐긴다고? 다 누린다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너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금지된 열매 없이는 너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이 전술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온전함은 균형과 더불어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섬김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섬김의 유익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다 그 말입니다. 정말 제목이 그렇습니다. 첫째로 섬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둘째로 섬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셋째로 섬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셋을 하나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다 씻겨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샌들을 신었어요. 그리고 길에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지 주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가져오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성을 내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성질 내면서 내 발 씻기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화를 낸 거예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색하고 거북했던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셨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겸손한 섬김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식의 지도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지도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약 1년 전에 저를 찾아온 남녀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 불광동에 있는 치과에서 환자로서 만났던 자매님이었고 그날 같이 온 남자분은 그 자매님과 사귀는 중이었던 분인데 그 자매님을 따라서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얼떨결에 온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데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제 갈비뼈가 간지러운 거예요. 심하게 간지러웠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간지리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갈비뼈를 만지면 긁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남자의 갈비뼈가 맞다. 그렇게 그 자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했어요. 자매님이 이 남자의 갈비뼈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을 교제했는데 나이 50. 자매 나이가 50. 뒤늦게 만남을 가지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옆구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네가 이 남자의 갈비뼈다. 그렇게 말하니까 놀라워하면서 마음을 그 순간에 정했다는 거예요. 자매님은 화가였고요. 남자분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기도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날짜 정하고 결혼식장 정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압구정동에 줄기세포 병원을 개원하게 됐대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통화하는데 자매님과 통화하는데 목사님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가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마땅한데 병원을 마침 개원했으니까 이번 주 목사님이 목요일에 들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우리 사돈 사모님하고 제 아내가 한복 맞추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병원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시간도 맞아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분은 결혼할 때까지 예수님을 믿은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어느 날 이 사람이 세족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족식이 뭐냐 그랬더니
하여간 하자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 발을 씻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자기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흐릿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발 씻김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이 남자분은 원래 캐톨릭이었고요. 아내를 만나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다니고 있었는데 이 발 씻김 하나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대야를 가져다 놓고 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으신 이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 마음에 영원히 각인이 되었을 거고 훗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다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남을 섬기는 행위에는 우리 자신의 교만을 녹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음을 생각나게 해줘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사람은 다 똑같아.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모두는 은혜와 자비 대신 진노를 살 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갑자기 이제 기침이 좀 생겨가지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컬럭컬럭.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부서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각자 모임을 같이 못했으니까 갈급했을 거예요. 그 모임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성가대가 성가대로 올라왔고 학생들은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 단장된 교육관으로 다 갔고 그래서 갑자기 회중석이 좀 홍해 보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회중석에 성도들이 가득하게 회복의 싸우니 주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흥한 마음을 가지고 흥겨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네. 성도들의 그 흥겨운 섬김의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물론 오늘 주님께 감사절을 지키는 이 예배도 참으로 좋습니다. 그의 100배나 받았더라.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가기 전에 100배의 거둠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서면서도 이 축복은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 흉년의 무서움이 나타나기 전에 뜻밖의 거둠, 초자연적인 거둠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100배의 거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섬김이 있는 곳에 겸손의 자리에 이러한 역사는 증가된다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제자인가 사회 제자인가 나는 어떤 제자인가를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토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그리고 무릎을 꿇으신 주님의 모습 우리 가슴에도 새겨주시옵고 항상 겸손의 자리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자연적 거둠이 증가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